본문 말씀의 내용이나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신 지 한 1년이 넘었습니다. 이 사역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역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수님의 메시지는 깊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줬을 때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육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외적인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도 보시고 내 마음도 읽으시고 내 영도 보세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인간과 신, 하나님의 차이가 그 차이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벙어리 된 것은 귀신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어느 날 귀신이 들어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의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큰 표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병이 귀신이냐 그렇지 않아요. 병은 세 종류로 성경에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암 유전인자가 더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당뇨이면 자녀들도 그 부모의 음식을 먹고 또 유전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또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하다든지 귀가 약하다든지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반면에 또 하나는 후천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벽에 찧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눈이 한쪽이 멀었다든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정말 시력이 좋았어요. 근데 택시 타고 어디 가다가 뒤에 와서 차가 부딪혔는데 마침 안전벨트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가지고 앞 유리 있는 데다 받으면서 눈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됐는데 문제는 이 시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한쪽 눈도 실명이 된다고 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전화가 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겐 밝은 빛을 주실 테니까 한쪽 눈은 이미 수정체고 뭐가 다 없어졌지만 한쪽 눈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실 거다 해가지고 지금 1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밝은 눈으로 한 1.0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편한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거리 조정이 조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전창일 집사님이 여러분 눈이 엄청나게 나빠가지고 이따만한 돋보기 갖고 가지고 글씨 이렇게 본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새벽에 운전만 하고 오면 나하고 김 목사님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분이 새벽만 나오면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왜? 한 치 앞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강대상에서 이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공적으로 주여종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납배에게 축복을 받고 가요.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제 축복을 계속했잖아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전창희 집사님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 인사를 하러 왔는데 말을 했어요. 전창희 집사님 눈이 좀 아프고 그러면 새벽 예배는 캄캄하니까 나오지 말고 낮에 나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눈이 밝아져갖고 새벽에 운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이 사람은 좀 일찍 이야기하지 지금까지 어두운 줄 알고 날마다 기도했잖아. 내가 그랬어요. 아 진짜 이야기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앞이 잘 안 보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오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늘 하나님 자녀의 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아무튼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또 그렇게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또 귀신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간질병이 생긴다든지 선천적으로 간질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뇌 작용에 의해서. 그런데 후천적으로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간질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병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공황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든지 큰 충격을 받으면 몇 년 동안 그게 그 우울함이나 공황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다 귀신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보니까 거라사임 지방에 그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경, 벙어리, 또 소분이의 여인, 딸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귀신 할 때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노란 귀신, 수수깡 귀신, 허수아비 귀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없이는 볼 수 없듯이 귀신도 안 보여요. 공기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근데 귀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왔을 때 마치 자기가 신령한 사람처럼 무조건 귀신을 다 쫓아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수를 할 때 이거 약한 영이 역사한다 이런 느낌을 성령께서 주세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하다가 죽음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반면에 그런 그 성령께서 영감을 주지 않으면 그냥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된 건지를 아시니까 예수님이 딱 이 사람을 보니까 귀신이 눈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줬더니 수만 명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한 부류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자, 그 부류가 누구냐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표적은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내린다든지 계시록 16장에 보면 우박이 한 달란트짜리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7년 환란 때는 한 달란트면 34kg에서 40kg예요. 여러분 쌀 반가마니가 보세요. 쌀 반가마니짜리가 쌀 20kg짜리 30kg짜리가 얼음덩이가 하늘에서 빛처럼 오면 그거 맞으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10kg짜리만 때려도 반석장로님 머리 터져서 죽겠죠. 예. 근데 반가마니짜리 우박이 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 때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또 여러 가지 불이 내린 것처럼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여기서 금방 하늘에서 막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아니면 여호수아 때 태양을 멈춘 것처럼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태양이 완전히 3일간 사라져갖고 깜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네. 자,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원하는 우박이 떨어지는 거, 태양이 멈추는 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그 하늘로부터 막 맥중이 재앙이 내린다든지 하늘로부터 막 이렇게 엄청난 그 폭포수와 같은 순식간에 비가 내린다든지 이런 표적을 보이지 않고 내가 딱 보여줄 표적은 요나가 니네 사람에게 보여준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고 하는데 타시스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니까 배에서 떨어져 갖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 선원들이 다 봤어요. 봤는데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바닷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물고기가 빽 하고 토해내가지고 니느에 있는 쪽에다 딱 토해내니까 요나가 딱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나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표적을 보고 니느에 사람들이 와, 요나를 보낸 신은 참 신이네? 와, 대단한 신이네? 해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나하고 좀 달라. 요나하고 같은 점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죽었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요나는 살아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사람들 눈에 안 보인 것뿐이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서 육체는 3일간 있었고 영혼은 지옥까지 우리 대신 내려갔다가 다시 3일에 합쳐져 갖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에게는 너희가 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안 보여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4절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는 말 못하는 귀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예,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복음서는 뒤통수를 말하고 예수님,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 앞통수를 말하고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 오른쪽 면을 말하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왼쪽을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6절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 자,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표적을 요구하다 보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계속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다 보면 분명히 못할 거라는 거예요. 생각에. 그러면 올무에 빠져서 예수님 봐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귀신 들린 자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다고 그랬어요. 바알세부는 뭐냐면 파리,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강박하니까 똥파리들을 엄청나게 보냈어요. 그때 그 똥파리들을 제어하고 똥파리를 보내지 않는 신이 바로 파리 신이에요. 파리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이요. 그러니까 몸은 하체는 사람인데 위에는 파리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알세부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지금 표적을 해간다는 뭐냐면 똥파리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신은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똥파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 또한 똥파리의 힘을 입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단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든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도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9장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마태복음 12장 읽었어요. 마태복음 9장 여러분 32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러면 그 당시 표적을 행할 때는 팔이 없으면 팔이 있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눈 한쪽이 없는 사람은 눈이 한쪽이 있게 하는 거예요. 불완전을 완전케 함으로 부활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우리 부활 때는 완전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 더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수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힘입어서 표적을 행한다. 저 귀신이 하는 짓이다. 저 파리의 왕 똥파리 왕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모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하늘로 지금 예수님이 올 당시 소경되고 벙어리 되고 머리 아프고 암 걸리고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육체를 고쳐주고 마음을 고쳐주고 삶을 고쳐줘야 그게 표적이지. 뭐하러 여러분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박을 떨어뜨리고 뭐하러 그냥 비가 필요 없는데 비를 내리고 갑자기 태양이 멎어갖고 그 말씀 듣는데 깜깜하게 하고 뭐하러 갑자기 막 여러분 강물이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표적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가장 귀한 표적, 표적 중에 표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표적이요, 인간을 하나님의 궁으로 치료하는 표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태양이 멈추면 어쩔 것이요?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면 내가 고침받는 게 표적이죠. 내가 은혜 받는 게 표적이죠. 내가 지옥 가는데 제사함 받는 게 표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그들은 필요 없는 표적을 지금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 표적을 행하다 보면 귀신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예수님을 귀신이 사주해서 마귀가 사주해서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지만 귀신을 힘입어 서다 보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애굽 술사들이 처음에 같이 표적을 행하다가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한테 표적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한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니까 한계를 맞닥뜨리게 하려고 지금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1500km에서 떨어진 재물을 바리바리 싣고 솔로몬에게서 나온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온 시바의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 때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1500km로.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 뭐예요? 잠언, 전도서 그런 거잖아요. 아가.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최고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간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한 우리 부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러면서 너희가 시바 여왕한테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게 될 유대 백성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비유를 든 거예요. 자, 그 비유가 뭐냐면 어떤 A라는 사람에게 귀신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A라는 사람을 막 그냥 살게 했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 이렇게 이제 막 조롱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귀신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왜? A라는 사람이 자꾸만 A라는 마음속에 막 물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물이 있으면 못 살아. 힘들어해. 그래서 이 귀신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질급한 귀신이 어느 날 A라는 사람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어머나 사람들 마음속에 물이 들어가는데 그 귀신들도 괴롭긴 하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귀신들이 있어. 그리고 사람마다 귀신들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물 없는 곳을 찾는데 대부분 물이 있고 또 물이 조금 있는 곳은 귀신들이 이미 살고 있어서 자기가 들어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A라는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살던 내 집으로 한번 가볼까? 물이 없을지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슬그머니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육체는 건강했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물 때문에 이사를 갔는데 물이 한 방울 없이 뽀송뽀송 말라가지고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 속에서 나온 귀신이 바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들고 있고 물이 있어갖고 막 괴로워서 튕겨 나온 귀신들한테 이리 와봐 너 지금 들어갈 거 없지? 없어. 야, 좋은 데 있어. 딱 따라와. 그래가지고 7 귀신, 히브리 단어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같은 거예요. 강한 귀신, 누가 뚫을 수 없는 요 귀신 7을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8마리가 들어가 버렸네. 그게 쉽게 말해 7마리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제어를 못해요. 자기 속에서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마리 있을 때보다 7, 8마리가 들어오니까 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해지고 악을 바라고 악을 쓰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끝내는 멸망하는 그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신다고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춰줬어요. 오신다고. 그러자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막 기다리면서 좋아했어. 처음에 다 유대인들이 다 좋아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데 자, 세례 요한이 뒤로 빠진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엄청나게 해갖고 처음에는 엄청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막 은혜를 팍팍 받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요. 왜 싫어하게 될까요? 자기 요구를 예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요구는 이거예요. 뭐 십자가에 죽니, 제사함을 받니, 영원히 구원을 받니 이런 거 말고 로마에서 해방시켜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모든 이방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남자건 여자건 잡아와가지고 유대인 한 집에 그냥 노예들 50명, 100명, 1000명씩 탁 거느리고 그냥 왕처럼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그냥 비 오듯이 내려가지고 그냥 유대인이 세계 만방에 그냥 금이야 오기야 보배처럼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전혀 전향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치료하면서 치료하는 목적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는데 육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고 이방인의 왕으로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는 제사함을 주는 메시아다. 천국을 소개해줄 메시아다. 그러면서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했는데 너무너무 잘못 해석했다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해석한 것을 전부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없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거든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 누구든지 유인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죄인을 벗어날 수 없고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리킨 것을 반대로 예수님이 가리키죠. 또 예수님에게 육적으로 요구한 것을 안 들어주지요. 이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막 99% 막 따놨어요. 근데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소수의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전하는 이 복음을 막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는 그런 악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 복음을 통해서 쫓겨나갔지만은 끝내는 그 귀신이 나갔으면 그냥 계속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고 나중에 차단을 해버리니까 나갔던 귀신이 더 큰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하나님 앞에 악랄한 짓을 하고 복음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설교 결론적으로 물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물은 바로 회개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제사함 받는다 해서 씻는다 해서 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때 그 말씀이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차단하고 계속 육적으로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자 처음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에 대한 그 물이 점점 말라서 완전히 마음이 여러분 다시 광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물, 은혜의 물, 십자가 복음의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물을 따라서 들어오는 그 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제3의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물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의 주인이 오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또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예. 자,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자기 마음속에 물처럼 흘러나와서 거기에 자리 잡을 때 곧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물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마음이 비어있고 또 마음이 빈집이 돼버리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7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오니까 더 악랄해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다가 결국은 로마 정부에게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지금까지도 영적으로는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원의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은혜 받은 민족이지만 지금은 영적으로는 저주받은 민족에 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 내가 축복받았다는 거, 내 마음에 십자가의 물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강같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아멘하고 찬양하는 이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해질 수 있어요. 직장을 옮길 수 있어요.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귀신은 내 안에 오면 나를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오면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게 해요. 그렇게 끌어가.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천국까지 이끌어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만 귀신은 나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아멘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생 마칠 때까지 여러분을 은혜와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물이 복음의 물이 강같이 흐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내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그 몇 장이죠? 자,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이 승리하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하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를 주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중복 기도하게 하고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할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3분 정도만 주어 3번 물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